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른 기계들로 찾으셔도 가능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735페이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속으로 저는 봉독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예와 느훔과 바아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 또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길, 또 잘 할 수 있는 일, 늘 해와서 익숙한 일도 우리가 차분히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또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확인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더라도 확인하고 가라는 뜻에서 아는 길도 물어가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현대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봐라,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요, 내비게이션이 너무 발달해서 여러분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즘 내비게이션은 더 발전해서 실시간으로 어느 길이 막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돌아가야 될지, 또 어느 길이 잘 뚫리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세팅만 잘하면요, 잘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라,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라, 이렇게 속담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을 찾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신앙의 길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의 길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해왔더라도 우리가 해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늘 익숙하게 살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맞는 마음과 맞는 뜻인지 실시간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도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일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 재건을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여전히 적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세웠습니다. 문지기로 레위 사람들을 세웠고요, 또 자기와 함께 동역자로 자기 동생 하나니와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고 충성스러운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명받은 것은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벽을 수비하도록 지키는 것. 그러면 느헤미야의 사명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도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7장 5절에 보니까요,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여기 감동하다라는 뜻은요, 히브리 원문으로 나탄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나탄이네 여러분 바이크톨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전문 용어라 잘 모르시겠지만 이 바이크톨 형태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때 바로 이어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탄이란 말은 주다라는 뜻인데 언제 하나님께서 주셨냐 하면 바로 성벽 재건이 끝나고 사람을 세우고 가르쳐서 이제 성벽 재건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하게 끝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을 주셨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뒤에 읽어보니까요,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답니다. 무엇을요? 사람의 숫자를 등록하게 하신 겁니다. 족보대로 계보대로 그 숫자를 등록하게 하신 겁니다. 왜 등록했을까요? 우리가 추정하건대 예루살렘 안에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넓은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숫자는 너무 적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그 안에 살게 만들기 위해서 아마도 나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보를 나누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인구조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게가 몇 명 살고 있고 또 집이 어떤 형태고 수입이 얼마고 이 인구조사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전에 성경에 보시면 인구조사가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인구조사 말고 세 번의 인구조사가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첫 번의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직후에 여러분 모세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장정들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60만 얼마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민수기서 26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한번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거의 비슷한데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는 비슷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싹 다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다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장정들은 다 가나안 땅 저 사막에서 죽고요, 새로운 제2세대들만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수기서는요, 백성민자 수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 그래서 이거 무서운 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 공식적으로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백성의 숫자를 센 한 번 더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 사무엘하 24장 1절 하반절에 등장하고요, 역대상 21장 하반절 1절 하반절에 등장하는데 그 밑으로 쭉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근데 거기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앞에 두 번은 하나님이 시킨 거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 숫자를 계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숫자를 센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게 아니라 사단이 충동해서 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과 사단의 감동, 충동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단어가 물론 다릅니다. 이 충동하다는 단어는요, 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극하다, 부추기다, 선동하다, 유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감동하다 할 땐 나탄, 주다 이런 단어를 쓰고요, 사탄이 충동했다라고 할 때는 수트 해갖고 여러분 사사사사 미혹했다 이런 뜻을 씁니다. 물론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하는 일은요,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등장하는 것도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요, 민수기 26장에 등장하는 것도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요, 사무엘하 24장에 등장하는 것도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요, 느헤미야 7장에 등장하는 것도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건 똑같은 일인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고 나서 결과가 달라요. 민수기 1장 2장과 여기 느헤미야에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단의 충동함으로 말미암아 숫자를 셈으로 그 백성들이 엄청난 여러분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흑역사가 나타나는데 일하는 건 똑같아요.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고, 하나는 사단의 충동으로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떤 야망과 욕심 때문에 세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데, 여러분, 그 똑같은 일을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가 시켜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함 때문에, 불안해서 나의 야망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충동을 받아서 그래서 미혹당해서 하게 되면요, 거기에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같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것과 사단이 충동해서 하는 것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5절을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원래는요 보았느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락의 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만 보니까 지금 1차 사명을 끝낸 느헤미야가요, 지금 다 끝내고 나서 사람까지 다 세우고 준비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을요? 너희가 숫자를 세라,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해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구약을 모를까요? 구약 압니다. 모세오경도 알고 있고 역사서 선지자들의 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요, 지금 이거 다윗처럼 잘못 세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숫자를 세려고 합니다. 잘 읽어보시면요,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집합시킵니다. 모아가지고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그 계보대로, 그 족보대로 사람들을 세워서 등록하는 거예요. 지금 등록한다는 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카타부, 기록하는 거예요. 막 기록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 다 기록하려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온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포로 기한했던 그때로부터 한 90년 후예요. 그러니까 앞에 온 사람들의 숫자를 다시 다 모아가지고 일일이 기록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5절 하반절에 읽어보시면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었는데, 여기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는 90년 전에 여러분 그 스룹바벨이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명단, 이게 에스라서 2장 1절과 2절에 등장합니다. 그 이후로 쭉 63절까지 등장하는데 그 계보를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발견하다, 획득하다, 우연히 마주치다. 이 다시 말로 얘기하면 이게 얻었는데 우연히 얻었다, 뭐 의도적으로 찾아갖고 막 샅샅이 뒤져봐, 너희 다 뒤져봐 해갖고 막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느헤미야는 기록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갖다 줬든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끝을 딱 가보면요, 엎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쓰러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잘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더 은혜가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요,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그 안을 지금 확인하는 것이 72절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고 있는지 사단의 충동으로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 만났던 하나님도 그분이시고,
우리가 정말 기쁠 때 만났던 하나님도 그분이시고, 우리가 정말 슬플 때 만났던 하나님의 성령도 그분이시고,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만났던 하나님도 그분이세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 거기에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때로는 슬플 때는 하나님도 슬픈 것처럼, 또 여러분 기쁠 때는 나 혼자 기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결정하는 일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야망 있게 하고 다른 욕심을 갖게 해가지고요, 그 욕심 때문에 충동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점점 더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사단의 충동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걸림돌이 많고 부딪히고 엎어지고 싸우고 여러분 계속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가집시다. 우리 마음이 내비게이션인데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있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뭘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제 6절부터 뒤로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단락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른 자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원문에는요, 이 기록은 이런 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앞에 출발이 이것은 이런 자들이니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족보는 이 기록해 있는 어떤 종이가 될 수 있고 책이 될 수 있는데, 이 족보는 바로 이런 자들이니라 라고 딱 기록이 앞에 써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은혜로운 자들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다 노임을 받은 자들의 기록이다라는 뜻이에요. 옛적 언제일까요? BC 586년에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다 구멍 내놓고 헐어버리고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도록 싹 다 회파돼 버립니다. 바로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포로를 끌고 와서 그 당시에는요, 다 종으로 사용합니다. 몸종으로 사용하고 돌리기, 벽돌 굽기 막 이런, 여러분 노가다 하는데 사용하고 많은 어려운 일들 시키는데 사용합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50년 만에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너희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레스 왕에게,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해방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열심히 찾아가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매 고레스 왕, 전혀 이방인인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을 갖다가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해방받은 자들, 바로 그들의 은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이니라. 여러분, 그 중에서도 50년 만에 고레스가 가라 그랬는데 다 왔습니까? 아니요. 47,978명입니까? 이 사람들만 왔어요. 1차로. 왜냐하면요, 나머지는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산 거예요. 50년이 지났는데요, 옆 사람도 알고 돈도 벌어놓고 땅도 사놓고 내가 이따 이것저것 다 해놨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 그게 말이 되겠어? 여러분, 고향을 버리라고, 제2의 고향을 버리라면 버리겠습니까? 힘들죠. 50년이나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 느헤미야가 받은 이 명단을 받은 시기가 90년 정도 지났습니다. 바로 90년 전의 일을 그대로 받아 들어서 여기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온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모세오경을 읽다 보시면요, 십계명을 기록하기 전에 또 역사서를 읽다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막 얘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맨 앞에 먼저 기록해요. 왜 이런 기록을 할까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막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꼭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이었어. 너희는 애굽 땅에서 벽돌 굽기와 돌 이기기와 또 라암세스를 쌓는 그 창고를 만드는 그 일로 날마다 힘들어했던 너희들이잖아. 아들이 나면은 막 숨겨야 되고 딸이 나면은 그냥 살려놔야 되고 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애도 마음대로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너희가 울부짖을 때 내가 모세를 세워갖고 너를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해냈잖아. 그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5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갔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해방시켜준 자들의 기록이야.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47,867명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또 남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마하베렛과 비그웨와 수눔과 느훔과 바하나야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런 명단 원문에는요, 이 스룹바벨과 함께 나온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2장 2절의 말씀과 거의 똑같은데 두 가지가 틀립니다. 하나는 거기 11명인데 여기는 12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류하셨습니까? 에스라가 쓴 것과 여러분 느헤미야가 쓴 게 다른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알고선 썼는데 아마 명단을 조사했을 때 빠진 명장 중에 하나가 중간에 여러분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 한 명 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명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름들이 약간 서너 명이 틀립니다. 근데 이건 추각형이에요. 원래 예수, 여호수아가 똑같은 뜻인데 부르기 나름이에요. 이건과 똑같이 그 이름대의 명단은 똑같은데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는 축약형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모르드게 스룹바벨과 함께 나왔던 명단들, 이 명단의 사람들이 진짜 역사적으로 기록해 있는데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온 사람들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본디오 빌라도를 거기다 집어넣을까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를 왜 거기다 집어넣어요? 원래 본디오 빌라도 읽어보셨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범죄한 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사형에 언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그들이 선동한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잘못이 별로 없어요. 사실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얘기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어요. 더 나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성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역사가 예수도 있었어요. 유명한. 여러분, 요즘 자기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검색해서 여러분이 뜨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검색하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뜰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검색되게 돼 있거든요. 제 이름도 가끔 검색하면 여자가 뜹니다. 김유선 해갖고 탤런트 김유선, 그 다음에 가수 김유선이 떠요. 그런데 김유선 목사 하면 딱 두 사람이 떠요. 저보다 젊은 부목사님이신데 인터넷을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을 휘짓고 다니셔서 그분이 뜨고 그 다음에 조그맣게 제 이름이 떠요. 유튜브에서 김유선에도 그렇고요. 목사가 있으면. 그래서 이름으로는 사람을 잘 찾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김유선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나고 나면요, 2021년에 살았던 김유선 하면 제가 기억 안 나요. 그때는 김유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쓰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엄청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구원자라고 나온 사람들, 이단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예수가 이 예수인지 저 예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걸 쓴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예수님 맞다. 실제로 역사에 보니까 로마 역사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때가 있었어요. 바로 그 역사성, 역사적으로 그 사람이 맞기 때문에 거기다 본디오 빌라도를 쓴 거예요. 이게 신천지에서는요, 여러분 거봐라, 사도신경 하면 안 된다. 왜 본디오 빌라도를 집어넣냐? 착한 사람을.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집어넣어야지. 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건 역사성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역사성이 거기 있어서. 여기 똑같아요. 기록을 받았는데 이 기록이 앞에 기록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그들 중에서 47,867명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된 자니라 하고 딱 끝나버리면, 그러면 은혜는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이게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대로 갖고 와서 그때 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리아와 이렇게 12명이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역사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는 일들은요, 은혜의 역사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되면요, 여러분 후배들이 여러분을 보고 누구누구 집사님 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이렇게 교회가 어려웠는데 누구누구 집사님께서 이렇게 헌신하셨어,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때 헌신하셨어,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때 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겨내셨어, 우리의 실수도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도 다 은혜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충동으로 인간의 욕심과 야망으로 하면 그것은 흑역사가 돼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을 보세요. 아까 다윗이 사단의 충동으로 하고 나서 그 백성들이 모두가 다가 여러분 힘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내가 이런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리고 왕들을 비교할 때 너가 다윗 왕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다윗이요, 참 다윗에게 흑역사가 두 가지가 꼭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 흑역사겠지만 다윗의 실수가 두 가지가 꼭 등장해요. 하나는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바로 사무엘하 24장에 등장하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야망 때문에, 자기 불안함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여러분, 이 흑역사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면 똑같이 인구조사를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거기에는요, 이렇게 은혜의 역사,
봐라,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했잖아. 봐라, 하나님이 감동해서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오게 했잖아. 너희가 그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잖아. 여러분,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의 역사를 기억해요. 그런데 사단의 충동함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야망으로 한 일은 여러분 나중에 가면 흑역사를 기록해요. 거봐, 뭐뭐 집사님이 욕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어. 거봐, 뭐뭐 목사님이 욕심으로 해갖고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났어라는 흑역사가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똑같은 일인데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오늘 똑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세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세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일입니까? 그러면 은혜의 역사가 길이길이 남을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충동과 우리의 욕심이나 야망으로 된 것입니까? 그러면 흑역사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 합시다. 늘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으면 큰일 나요. 요즘 새로 생긴 글들이 안 나오고요, 또 실시간으로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비게이션, 신앙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늘 말씀을 읽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업데이트해 가시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면 여러분이 실수하든지 엎어지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